자,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할 때가 있습니다. 기업과 산업들이 작을 때는 혼자 혹은 가족들이 움직입니다. 우리 기업 중에 우리 성도들의 식당을 경험하는 데 가서 보면 대부분 가족들이 또 몇 사람들이 같이 하시지만 일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점점 규모가 확장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죠. 혼자는 못하겠어. 그렇죠? 작은 규모일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점점 규모가 확장이 되어지면 맡게 되거든요. 일을 맡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 다시 기억해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 생활할 때 이야기이죠.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찾아왔는데 모세가 너무 바빠요. 사역하는데 바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송사에 휘말려 재판하는 것에 너무 힘이 듭니다.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고 그 수요가 200여만 명까지 확장이 되어진다면 사실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달려오냐면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모세가 어찌 그 많은 사람의 문제거리를 다 해결해 주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찾아오니까 해결해 줘야 되니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자초지종, 사정 이야기, 쌍방간의 이야기 들어가면 풀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겸비한 사람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혹시라도 그들이 못하면 모세가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일을 맡겼습니다. 모세의 많은 일이 맡겨졌으니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모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닮고 싶어하는 교회죠.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닮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교회 나를 좀 소개시켜달라. 내가 교회에서 답답해가지고 문제거리를 보면서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이야기 듣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도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당신은 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당신이 가면 그 교회의 완전함이 무너지니까 그런 이야기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모든 교회의 모델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가 적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수가 더해지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니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 오늘 이 문제는 돕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먹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배가 고프면 힘이 듭니다. 배가 고프면 몸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를 잘 해야 되는데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식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식사 잘 하시고 하나님 주신 건강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성도의 은혜를 받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하길 원하는데 자신의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내놓습니다. 헌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가 움직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봐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구로 주신 레위 지파에 속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이름은 바뀝니다.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더했죠. 누구예요? 바나바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은 조금 듣기 어려웠고 성경에 바나바로 등장하니까 바나바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나바는 이름이 더해진 거예요. 원래 본명은 요셉이지요.
그가 사도들 앞에 밭을 팔아서 재산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루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등장하는 부부의 이야기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기억하지요? 최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아담과 하울을 통해 허락된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와 기뻐하지 않는 제사 이야기가 거기에도 등장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모든 것을 기뻐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통해서도 보여집니다. 제사를 팔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반은 드리고 반을 감추었습니다. 반 드린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원래 약속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아까워 반을 감추었다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아니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찌셔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안타까운 이야기시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발적인 헌신과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 특히 과부를 공개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다시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속한 헬라파 이 과부들이 공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먹을 것, 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이지만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지혜입니다. 모든 공동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데요.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데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할 분담에 대한 이야기로 지혜를 풀어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모습인데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공개하는 문제, 식사 대접하는 문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모세가 민족을 이끌어가면서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송사에 휘말려 재판하는 것 때문에 허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처럼 오늘 사도들이 이 문제를 직감하게 되고 직면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을 세우는 데는 규정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지도자인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들이 우리가 선택한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1, 2, 3, 4, 5, 6, 7을 세웠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겼겠지만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좀 맡겨야 되겠는데 그럼 누구에게 맡기느냐? 형제들이여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지고 믿음으로 성숙되고 칭찬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을 7명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세워 하나님이 귀한 일에 헌신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5절에 7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명의 사람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이야기는 결국 오늘 7 집사님의 이름이 호명되어 기록되어졌는데 이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은 문제를 제기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 집사님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일을 다 맡긴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될 수 있는 사람, 규정이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그 무리들 속에서 7명을 선택해서 안수하여 7 집사님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식사하실 때마다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사여전도회가 식사 담당하시는지 일부 예배에 오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목사 안수 받은 부교육자 생활했을 때 그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5월 첫째 주일, 둘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죠. 둘째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매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때는 남전도회가 밥합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우리 여자분들이 아멘 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일여전대 저 일여전대가 아니고 첫째 주일이 되면 남전대가 밥합니다. 기대를 못하나 봐요. 3층 빵 만들고 막 그럴까. 네, 이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때는 부모님의 감사해서 청년들이 밥을 하더라고요. 반응이 이런 반응이면 못할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우리 교회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이 들어요. 물론 이 1년에 52주 속에 서로 역할 분담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 준비하면 좋겠지만 아마 1년에 2번 정도면 어린이 주일 때는 우리 남전도회가 밥하길 원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둘째 주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때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염려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식사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많은 봉사일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도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시시기 전날 밤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허락하신 이야기,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식사의 자리에 주님이 하셨던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특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하찮은 사람, 하인들이 하는 일이지. 랍비이신, 선생님이신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줄 수 없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기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 모습 그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신 섬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아바드라는 이야기가 히브리어 단어로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 섬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예배라는 이야기가 되어줍니다. 아바드는 섬기는 이야기인데요, 봉사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아바드를 통해 어떤 이야기까지 흘러가냐면 예배까지 되어집니다. 봉사 일을 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같은 아바드라는 단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봉사일이 합치는 게 아닙니다. 봉사일이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은 단어로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봉사 현장에서 봉사하는 그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죠.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김 봉사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의미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무리 속에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이야기는 성김이라는 이야기, 봉사 이야기란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헬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약 히브리어와 헬라를 통해서 봉사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믿음의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맡겨진 이 위대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사도에게 맡겨진 역할을 통해서, 성도들은 성도에게 맡겨진 역할을 통해서 함께합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사역과 그리고 봉사의 귀한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도 사역과 봉사를 합니다. 성도들도 사역과 봉사를 합니다. 사역과 봉사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하나로 함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분한다면 사역은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던 대로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 그들이 믿음으로 성숙하여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 교사에 헌신하는,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몸을 통해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힘으로, 지혜로 우리가 맡겨진 여러 가지 직무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봉사일을 하며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봉사일도 귀한 이야기죠.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섬김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슈바이처가 위대한 일을 했는데, 슈바이처를 따르는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위대한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때 슈바이처가 와서, 그러면 나와 함께 일합시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년이 갔더니 슈바이처가 청년에게 일을 맡기는데요. 위대한 일을 맡길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여기 와서 여기 좀 쓰세요. 저기 좀 닦으세요. 물도 좀 길어오세요. 하찮은 일을 맡긴 거예요. 며칠 하다가 이 청년이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 따라다니면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니 청소나 시킵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일, 작은 일에 헌신하지 않고는 큰 일에 헌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청년이 떠나갔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봉사일을 하는 것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심지어 화장실을 청소하고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배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봉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지막 이야기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가 요즘 말로 부흥이라는 이야기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천 제일교회가 부흥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땀 흘리고 봉사하는 일들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19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역과 봉사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귀한 표를 정해두고 한 해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여러분의 헌신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 얼마나 우리가 담고 싶어하는 교회입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게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을 기억합시다. 무엇하고요?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가르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난 교회였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교회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을 가지고 역할 분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늘 일곱 지사님을 세운 이유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을 세움으로 그 갈등을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었습니다. 역할을 분담합니다. 나 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일을 맡기고 위임했기 때문에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대천제일교회가 이러한 일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많은 책임이 막중되게 부과되고 부여되고 그 일을 하다 지치고 힘들어 나 혼자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교구별로 함께 교회를 청소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토요일날 오셔서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분이 있더라고요. 교구장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헌신하시는데 그분 말고는 한 분, 두 분 혹은 세 분 오셔서 네 분까지 오셔서 청소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거의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만 맡겨졌으니까 교구장이나 하겠지, 구역장이나 강사나 하겠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헌신해야 되죠. 누군가 할 거라고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봉사일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믿고 맡겨진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마지막에 부흥케 하시는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하게 해주시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케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 대천제일교회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9년 주님께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충성된 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부흥케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었지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 생겨서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 주신 지혜로 풀어갑니다. 역할 분담으로 풉니다. 일을 맡기고 나누어 줍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 사람을 세우는 사역, 사랑과 섬김의 봉사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되었사온데 주여,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부흥케 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